사람도 관심이 있고 하나님도 관심이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같으면 참 문제가 없는데 다를 때는 많은 문제가 야기되게 됩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서로 관심사가 다르면 많은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관심사는 이 땅에서는 자기의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살고 생활하는 데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이죠. 왜 그렇게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출발해서 해가 진 다음에 별이 총총 날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편히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도 역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갖는 관심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것을 원하시느냐면 육체는 비록 죄를 지어서 사단에게 내어줄지라도, 육체는 비록 망할지라도 그 영혼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 정도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육체가 비록 제명에 못 살고 30살에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 오히려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는 많은 갭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에 왜 관심이 없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구원에 내 관심이 있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때에 구원의 잣대로 삼는 게 뭐냐면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단어가 우리 인간에게는 별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눈에 확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라든지 거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형통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확 들어오는데 의라는 단어는 잘 안 들어옵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말을 못합니다. 오직 했으면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바로 이제 의인을 찾으시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부자를 찾았으면 부자가 많았을 것이고 잘생긴 사람을 찾았으면 잘생긴 사람이 참 많았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는 관심 없고 그 속에 의가 누가 있느냐, 의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구원의 자격, 구원 얻을 자격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구를 구원하셔서 아버지 집에 데려가시고 누구는 버려서 지옥 가게 하시는가, 그 기준이 뭐냐면 의라는 것입니다. 그 의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의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의가 있었더라면 뭐하러 구하라고 구하겠습니까?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은데 뭐하러 돈을 구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게 없으면 너 망하니까, 그거 없으면 지옥 가니까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설교 안에서 이 의가 전해지지 않으면 올바른 게 아니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교회에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의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의가 있으면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고, 이 의가 없으면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고, 마귀에 대해서 불의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했다는 것도 맞지만 의가 없는 자다 하는 것이죠. 의가 없는 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자격으로 삼으신 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로 세 가지의 바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기초를 둔 의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 합니다. 장례나면 예수를 돌아가신 분이 안 믿었어도 주변에서 좋은 말로 이런 말을 해요. 안 믿는 분들끼리 아마 이분은 참 착하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좋은 데 가셨겠죠. 천국 있다면 이런 분이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근원이 뭐냐면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이렇게 어려웠다든지 누가 이렇게 비난하면 이런 말 합니다. 나만큼 깨끗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정직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정말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양심적으로 참 깨끗하게 살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의입니다. 양심의 기초를 둔 의라는 것이죠.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의입니다. 이 의를 우리가 믿으면 결국 우리 영혼도 망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웠을 때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 로마서 1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한번 10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들이 힘썼느니라.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인들도 나름대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늘을 우러러서 하는 부끄러움 없기를, 이게 뭐냐면 자기는 의인이라 하는 것이죠. 누가 자기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의인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보다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범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나는 바른 사람, 이런 잣대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의 의입니다. 근데 이 의는 절대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데에 함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의를 얻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의 방법이 뭐냐면 율법의 기초를 둔 의입니다. 율법.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3장 한번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 6절에 보시면 율법의 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의. 율법의 의로는 자기는 어떤 사람이다?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은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맞는 것이라고요.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바울은 흠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의는 온전한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법 자체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인 의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의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영혼까지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율법은 지키라는 것을 잘 지키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게 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양심을 얘기했는데, 내가 양심에 꺼리끼는 힘이 있는데 누군가가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 나는 쓰레기야, 나는 죄인이야. 자기가 지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꺼리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나는 참 정직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면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잘못이 많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안식일 지키라고 해서 지켰어. 11조 하라고 해서 했어. 구제하라고 해서 했어. 금식하라고 해서 했어. 내가 뭘 잘못했냐 이것이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잘했다 이것이죠. 그게 유대인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자신감을 갖는 하나의 근거였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11조를 떼먹었으면 율법을 믿고 있으면서도 좀 캥겼겠죠. 자기의 의가 분명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11조를 잘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자신만만했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의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약점이 있냐면, 그렇게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고 땀방 흘리지 않도록 안식일을 잘 지키고 뿌리에 당근의 10개 중에 1개를 11조를 드릴 만큼 철저히 드리고 구제하고 금식을 잘 했어도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속에 남의 것을 욕심내는 도적질하는 마음이 있다면, 야, 저걸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한 마음 한 번 더 가지는 순간에 모든 것은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걸 뭐라고 하죠? 도미노 게임 있잖아요. 도미노 게임. 도미노가 한 3일 4일 동안 잘 정리해 나갑니다. 잘 정리,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근데 누가 오면서, 바꿔주고 오면서 발로 중간에 톡 하나만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쌓아왔던 도미노, 쌓아왔던 모든 건 그냥 하루쯤에 싹 무너지는 것이죠. 이 율법의 약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바리새인들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의로운 자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만한 민족이 있다면 우리 민족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나일 것이고, 이런 자신감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잘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 약점을 내가 한번 뜯어볼게. 너 미워하지 않았어?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지 않았어?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았어? 이렇게 내가 못한 것을 한 가지 이상 딱 끄집어내니까 모든 율법을 지킨 것이 다 뭐가 되더라? 무효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의라는 것이 있지만 율법의 의는 우리가 지킬 만한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가 완벽하다 생각하는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율법의 의로는 완전하지만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로마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는 거의 다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시간 나시면 로마서에 대해서 의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지. 자, 4장 우리 한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데,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결국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가 믿음의 안에 거하게 된 것, 바로 이것은 의로 된 것인데 어떤 의냐? 믿음의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바로 이 믿음의 의입니다. 예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양심의 의를 주장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주장하는데, 여러분과 지금 내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 의는 인간에게서 난 의가 아닙니다. 율법도 지키려는 의고 바로 양심도 나름대로 행동의 의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의를 힘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9절에 말하고 있는 답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곧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그 바울이 여러분 금방 읽으신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의가 있습니다. 무슨 의냐 물었을 때 내가 가진 의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도 말할 수 있고 율법도 말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것이 말해지지 않으면,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면 영적 생활이 자꾸만 빗나간다는 것이죠. 왜 설교를 해야 되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양심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모든 것을 다 양심을 근거로, 율법을 근거로만 사람들이 자꾸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올바른 설교, 올바른 성경은 이것을 깨는 것입니다. 자꾸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충만한 설교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성도들의 입에서, 마음에서 이 말이 딱 고백될 것입니다. 어찌할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 교인들도 불안한 것이고 우리 신앙도 불안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는 얘기는 결국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했고 내만큼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이것은 결국 망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우리만큼 율법에 의의가 없어서 아니요, 자기 입으로는 완벽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죄를 지었나요?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말하고 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나를 하나님은 다른 눈으로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구원시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진 것을 뺏어서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시느냐? 구원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구원 때문에.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사는 것, 율법으로 사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살자. 나로는 안 되니까, 내 양심으로 안 되니까, 내 행동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로 살자.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믿고 살자.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돈을 줄 수 있나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의를 얻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따르는 이유도 의 때문에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도 그 의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기차를 타보면 차장이 검사를 합니다. 검표를 하죠. 지나가면서 때로는 눈도 안 맞추고 얼굴도 안 봅니다. 표 좀 봅시다. 이겁니다.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보는 것은 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돈이 있었느냐, 얼마나 편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내가 많이 배웠느냐, 이런 걸 묻지 아니하시고 의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뜻한 의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의가 없으면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불의한 마귀와 같이 나도 의가 없으면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망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거둬주는 것이니까 그 의를 구하라. 네 양심, 네 모든 것을 가지고, 잘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이게 바로 진리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겸손해서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나로서는 안 되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살려고 몸부림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 사람처럼 양심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의지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의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오직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율법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